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장 8절로 23절을 통해서 심판받을 죄악을 버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흔히들 말씀하기를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아주 기본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진실하게 사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잘 아십니다. 28장을 보면 말씀대로 사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하며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8장 19절에 보면 28장 6절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또 말씀합니다. 순종치 않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는 일이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4절로 5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의롭게 축복받고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이 말은 시편 1편 3절로 1절로 3절까지 말씀한 그 말씀대로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에 빠지고 말씀 듣는 시간에 없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탐욕과 쾌락과 물질 지상주의, 가치관의 혼돈, 지적 오만, 방탕, 사악한 풍습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연한 죄악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는 악인들에게는 길이 참으시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칼을 뽑으시고 끝까지 죄악에 심취해 있는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 죄악들, 즉 심판받을 죄악을 버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버릴 것은 버리셔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버려야 됩니다. 첫째가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파트가 나겠고 하나밖에 안 나겠고, 이 말이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밖에 거둔 게 없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올무와 함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특별히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마태복음 19장 22절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물질 때문에 천국 초청을 예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물질 때문에 성령님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겠어?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안 났으면 좋았을 거다, 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거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친 물질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면 물질로 인해서 교만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물질로 인해서 배신의 뿌리를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무서운 것이 된다고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이 있으면 탐심은 찌르는 가시가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옛날에 92명 또 최근에는 또 40명 이스라엘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랬던 그 가시나무에서 가시를 만져봤잖아요.
얼마나 가시가 길고 얼마나 뾰족한지 살짝만 만졌는데도요, 하루 종일 따끔거려서 저 혼났어요. 이런 가시가 찔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 물질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더러운 일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심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탐심을 가진 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본문 8절에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 매매를 금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자기들의 부를 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는 50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희년에 돌려주게 되어 있었는데 탐욕을 가진 부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토지와 가옥을 사들여 자기의 소유를 만들므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고 하박국 2장 9절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욕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탐욕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9절에서 10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옥이 황폐하게 된다.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만 나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에바만 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년작의 10분의 1 정도의 소출을 얻게 되는 궁핍한 일이 생기는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개서 1장 6절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없어요. 레위기 26장 26절 보면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무 효과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이 막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루분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욕심을 부리고 막 어떤 분들은 이틀분, 어떤 분은 한 주간 거, 어떤 분은 한 달 거 막 이거 웬 떡이냐고 쫙 그거 보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악취로 아마 병균으로 천지진동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 11절로 12절을 보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향락 즐기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 그런 일에만 관심을 잔뜩 갖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에 일찍이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술 취한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에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28장 3절 보면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상을 많이 받아도 징검징검 밟히는 것이 되어버린다. 나홈서 1장 10절을 보면 지푸라기 같이 다 타서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 아무리 쌓자 하늘 끝까지 재물을 쌓아도 하루아침에 다 타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람에 난 겨와 같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9장 21절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말은 벌거벗은 자같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3절 보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5장 23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 장로님, 권사님 밑에서 가정예배를 쌓고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주일 성수, 난리가 안 나고 천지가 개벽돼도 주일은 범하지 말고 주일은 꼭 본교에서 지켜라.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 그리고 술과 담배는 건들기만 해도 지옥 가는 것처럼 훈련을 시켜서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술 좀 마신다, 담배를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오늘 그 결과 저는 솔직히 담배 이름도 모르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실수가 나가잖아.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신앙이 마비되고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종종 신문에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죽이고 온 가정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오토바이로 배달해서 겨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젊은이에게 말이에요, 세상에 음주운전자가 쳐서 죽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사고 내고 싶어서 냅니까? 술 취하니까 이게 감각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커브를 틀려고 하는데 확 틀어가지고 인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치고 말이에요. 자기 정신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술에 취한 자는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의로운 삶, 축복의 삶, 기적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호세아 7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 내일 죽으라니 먹고 마시자 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절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해석하여 재판할 때에 실수를 한다. 이사야 28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시험 들어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알코올의 술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충만하면, 욕심으로 충만하면, 탐심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패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 귀한 자들도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2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호세아 4장 6절 보면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본문 13절을 읽어보시면 귀한 자들이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무지하여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를 징벌하신다고 이사야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보면 권고를 해도 알지 못하니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는 뭐예요? 본문 14절로 15절에서 답을 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뭐가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면 아주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사치가 너무 지나쳐요. 본문 15절에 보면 결국에 사로잡혀서 죄의 바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 16절로 19절에서 답을 줍니다. 거짓으로 죄악을 일삼고 살면 안 된다. 사람이 진실하자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지 마라.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 그 뜻입니다. 시편 67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히 심판하시며 열방을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사야 6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여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계시록 4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심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며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21장 12절에 보면은 악인을 인하여 노를 불같이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시편 1편 3절로 4절 보면 선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형통을 주시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19절에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거짓으로 죄악을 일삼으면 안 된다. 이게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본문 18절로 19절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18절에 어디를 가나 죄악을 행하고 다니는 자는, 죄악을 행하면서 다니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을 통해서 거짓말은 옛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했고요, 시편 120편 2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짓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2절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5편 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8절에 보면 거짓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59편 12절 보면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 유황불에 던져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본문 20절로 23절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선과 악을 바꾸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보면 4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빛을 받지 못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도 있었어요. 또 뇌물에 팔려온 타락한 재판장들도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역한 비루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본문 20절에 보니까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산다고 했고, 이런 자들이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악하다, 악한 것을 선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 망한 일만 골라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5절 보면 교만한 자를 복되다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바르게 전해야 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곤고한 것과는 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호세아 12장 8절을 보면 죄와 불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아가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옳은 자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잠언서 17장 15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3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정확히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8편 6절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하신다고 했고요.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주님은 다 살펴보시는데 내가 안고 일어까지도 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실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내가 나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게 진실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꼭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운, 그리고 감사가 연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있으면 두 번째로는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안내원으로, 차량으로, 식당으로 모든 봉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열심히 하는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들, 그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을 최선을 다하여 물질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받을 죄악을 버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